영원한 십자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여서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죄를 짓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여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은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얻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은 영원히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십자가로 이룬 구속을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워치만님. 손눈샘 97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용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멘. 형제님, 2017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1월의 말에 이제 저희가 접어듭니다. 중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팟빵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 연말에 하트를 좀 많이 눌러 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트를 눌러 주셔서 저희가 순위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전체 순위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20단계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청취하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러한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이 팟빵에 오가는 수많은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영향력이 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순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순위가 올라가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지고 좀 두드러져서 한 번이라도 클릭해서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표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기도하시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아껴주시는 마음을 하트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하트에 따라서 우리의 진리가 그만큼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더 협력해서 진리에 수고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권위와 순복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접었었는데요. 새해 저희가 첫 번째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책이죠, 선생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인데요. 영원한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의 책이죠. 워치만 형제님 이제 책의 메시지에 여러 곳에서 십자가에 관해서 아주 우리에게 기묘한 그런 메시지들을 모아서 편집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십자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은 꼭 거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권위와 순복을 이제 다뤘었잖아요. 이 권위와 순복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러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알고 체험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되게 거쳐야만 온 우주의 참된 권위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 수행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권위와 순복 말씀하셨는데 권위와 순복을 아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 십자가의 공과를 거친 사람들이죠. 영원한 십자가 저희가 한 권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영원한 십자가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두 방면의 구원,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 주님의 죽으심의 네 방면, 할례와 십자가, 십자가의 경계, 영원한 십자가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은 저희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 1장과 2장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찬수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1장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정찬수 형제님, 이어서 최상영 형제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사용된 하나의 형틀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의 다만 형틀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왜 영원하다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지어졌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죄로 인해서죠. 이러한 심각한 죄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죄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요구가 의와 거룩과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요구를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결국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3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심으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요구인 의와 거룩과 영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즉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세상은 우리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사랑하셨고 심지어 타락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고통과 고난과 찔림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었죠. 네. 실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기간 30년의 그 기간이 하루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기간이 없었습니다. 3년 반의 사역을 하시기 전 30년도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 머무는 생활을 사셨습니다. 네. 그는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그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고 그가 거할 여간방조차 없어서 그는 차디찬 구유바닥에서 태어나셨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수의 집에서 한 평범한 삶을 삶으로 그는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그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박해와 고난과 오해를 받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심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죄에서 해방받았고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심지어 구원을 받았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한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악됨에서 살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복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십자가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 형제님도 언급하셨지만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은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만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건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땅에 30년 넘게 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죠. 그러나 다만 그 시간의 사건만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행동,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아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편안함, 안락함, 천연적인 자아 이러한 모든 것을 죽음에 넣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아에 사람의 편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말 구유에 강보, 천에 쌓여서 딱딱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특별히 사역하실 때는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때로는 드실 것도 없이 음식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방랑자로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집도 없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인간의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3명 또 듣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지금도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모든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분의 죽음을 담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생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셨고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채찍 하나만 놓고 볼 때도 끈에 쇠가 달려있다고 했고요. 몇 대만 맞아도 살자lum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못에 막힌 고통이며 그 다음에 그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며 피가 다 흘리는 것이며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설명한다고 다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주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사람이셨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니아 순복에서 다뤘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절실한 기도를 할 만큼 아멘. 그렇게 아주 주님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고통이 엄청난 그 고통이었거든요. 그 고통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청취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것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네. 네, 1장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질고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이 길을 가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슬픈 길을 가셨는가. 동정하는 이도 한 명도 없고. 근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느낌이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있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러한 길을 가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분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거룩한 사랑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2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어서 우리 최상료 형제님 그리고 정찬 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것은 그분의 피와 이제 물이었죠. 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가 흘려진 것을 놓고 볼 때는요, 주님의 피는 사실상 우리의 이제 문제 중에 우리의 문제를 두 가지 부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가지는 죄 그런 행위들,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들. 그 다음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 심지어 미래에 장차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씻을 때 보면은요, 구약에 분명한 그림이 있고 신약에 실제가 있거든요. 구약에는 1년에 한 차례 그걸 속죄일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은 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뚜껑 그 위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 뿌리는 피를 이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이 피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표였고 매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해주시는 바로는 이제 황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주님의 흠없는 피로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덮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덮은 거는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정말 이 안에 있는 깊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정말 감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1차적으로 우리 사람이 보기에 흘린 것이면 이 피는 사실 우리 사람이 보도록 하진 것이 아닙니다. 이 피의 영원한 효능은 사실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에 밑에 지켜보는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에 속죄소였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로마서는 화해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화해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보도록 흘려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이 피가 어디에 발라졌냐면 문설주 좌우 임방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좌우 임방이 흘려질 때 출애굽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피를 볼 때 주님이 피를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였죠. 하나님이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보도록 흘려진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이것이 영단번에 한 번만에 영원히 어떻게 흘려졌냐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 위에 뿌려졌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이게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만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이 피의 영원한 효능은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수시로 죄를 짓거든요. 네. 그래서 양심이 가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참소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사실 약해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 생각하면 맞아. 나 또 죄를 졌지. 또 약하지. 내가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피의 가치는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원히 효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우리를 덮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이 피를 가지고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양심 아니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이미 이 피의 효능을 인식하시고 이거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덮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갈 때 이 피가 이미 하나님 앞에 흘려졌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맞아 사탄아 나 이렇게 실패했어. 또 가서 내가 또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게 우리의 죄에 관한 덮어주는 문제고요. 네. 이게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각종 모든 죄들을 말해놓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 피를 덮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은 너무나 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모든 종류의 죄입니다. 모든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덮어준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죄들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들은 용서를 받고 씻겨지는 돼야 될 대상이고요. 네. 안에 있는 죄는 용서하고 씻겨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 해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그 부활의 부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안에 죄는 앞에 있는 죄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5장부터 이후로 말하는 죄는 단수. 이건 근원적인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네. 계속 우리 안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을 하나님이 사탄을 용서해주거나 그러지 죄를 용서해주진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를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 안에 계속 죄가 거하고 있거든요.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부활 생명의 법으로 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사탄, 죄 여기에서 충분히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두세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피로써 믿는 것과 또 이 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피는 밖의 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사람이 흘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아멘.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흘리신 것이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것이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 피의 효능은 사실상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던 원수들이었죠. 네. 죄로 인하여 멀어져 있던 자들이었지만 네.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얻었는데 예. 그 자격 조건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설린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네. 이 의라는 말은 원래 하나의 다리와 같습니다. 예. 이쪽 땅과 저쪽 땅이 강으로 인해서 건널 수 없었는데 네. 어느 날 거기에 다리가 놓여진다면 이쪽 땅에서 저쪽 땅으로 쉽게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갈 수 없는 아주 긴 하나의 골이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남지 않고 의인으로 신분이 뒤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놀라운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역시 이 피는 우리로 양심의 뿌림에 정결하게 하시고 담력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정죄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참소받지 않고 담대함을 얻고 지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이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하나의 객관적인 피로 인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성에서 해방받았다고 할 때는 그 피가 이제 더 이상 밖에 있는 객관적인 피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참소당하거나 억눌림 받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우리는 해방되고 풀려져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래서 그 아멘. 피는 바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죄들이 있죠. 죄가 있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뿌리라면 그 뿌리로 통해서 열매 맺혀진 게 죄들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들, 그 열매에 대해서는 사함을 해주시고 그 근본인 뿌리인 죄에 대해서는 해방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 그 뿌리와 죄들 사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정말 찬송이 흐르게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장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주요한 한 3장 정도를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찬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워치만 내 영원한 십자가 오늘 1, 2장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교제해 드린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하나하나 읽으신다면 큰 풍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복음서원 kgbr.co.kr에 들어가 보시면 종이책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리디북스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자책으로도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국복음서원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복음서원에서 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겨울 훈련 양식이 지금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앱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예. 네, 한국어 영상 메시지, 그다음에 거룩한 말씀, 전자책과 듣는 오디오, 라이프 스타디 관련된 양식, 전자책과 듣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2016년 겨울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한국복음서원 치셔도 이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4,500원 특별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이 영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이죠. 4,500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구입하시고요. 목양 가이드 앱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계시, 출애굽기 관련 앱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는
정말 이 스마트폰, 네. 인터넷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특히 네. 한국 땅에서는 네. 예, 이런 스마트폰에서 우리 수많은 그 사용자들이 잘 우리가 사용해서 네. 우리 진리도 네. 예, 우리 양식과 이런 진리가 잘 전달되고 그러면 앱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긍정적인 영역에서 아멘. 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상을 보는 이런 매체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영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 you, dear Lord, I give myself afresh again, unsparingly for your desire, your economy. Oh, fire from above, come and consume me thoroughly, that you may be my all, my life, my everything. It's your mercy and your love that I can give myself to you, since it's in like manner that you gave yourself up for me. Set your throne in my heart from now on till the very end. It takes eternity to know its worth to you, to me. To you, dear Lord, I give myself afresh again, unsparingly for your desire, your economy. Oh, far from above, come and consume me thoroughly, that you may be my all, my life, my everything. It's your mercy and your love that I give myself to you, since it's in like manner that you gave yourself up for me. Set your throne in my heart from now on to me verily. It takes eternity to know its worth to you, to me. Set your throne in my heart from now on to the very end. It takes eternity to know its worth to you, to me.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